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고 막연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나 이런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목사가 나한테 아는 체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교회 빠졌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목사가 뭐 그렇게 했겠어요. 일부러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저 운전하고 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난 우리 교회 차가 썬팅이 진해서 아주 진짜 좋아요. 어느 날 목사님인데 빨간불에 가버리네? 목사가 신호를 위반해? 그러면서 마음이 땡땡해지면서 교회에서 차츰 멀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뭐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뭐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우리 교회 권사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 집사가 뭐 담배를 피우고 다녀? 그러면서 딱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요, 이제 여러분이 쭉 고린도전서를 배우시면 아는데 이 교회가 보통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막 쌈질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가 노골적으로 막 불거졌어요. 은사는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수선해요. 이런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문제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편지 내용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잘못된 거 고쳐주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아시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이 아주 책망을 출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교회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천사들만 모인 교회는 없어요. 또 악마들만 모인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고? 악한 구석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한 구석이 있고? 착한 구석이 있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이후에 타락한 뒤에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악한 구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천사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데 어떻게 천사가 모였겠어요? 여러분이 끼어왔는데 어떻게 천사가 모였겠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없으면 혹시 몰라도 여러분이 있는데 어떻게 천사가? 그럼 여러분 빠지면 그러면 나머지는 천사들이냐? 천만의 말씀. 여기 아무도 한 명도 안 남을까? 저를 비롯해서 내가 아마 1등일걸.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비록 고린도 교회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타락하고 정말 병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가진 장점을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불완전하고 잘못된 점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던 교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거나 에이 내가 뭐 꼴보기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지 뭐 하고 교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했냐면 거기 본문에 4절에 보니까 항상 감사한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어쩌다가 하는 감사가 아니고 특별한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감사는 하는 것이 이 매일매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면 그 감사는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흥상북의 교회란 내 교회를 이루는 한 멤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것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간에 밥 먹고서 고춧가루 이만큼 꼈어요. 근데 내가 딱 봤더니 여기 고춧가루가 꼈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거 껄적해져가 어디 가든지 저 이빨새 고춧가루 낀 거 다 들통나라 이거. 그럽니까? 그건 이상한 관계예요. 바로 고춧가루 깨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수치가 내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주역 아니십니까?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니까. 없어.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흥상보교회가 되는 거야. 에이, 나 하나 없어도 되지.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우리 상보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요, 우리들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4절에 너희를 위해 감사하노니, 5절에 너희가 풍족함으로, 6절에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여기 전부 너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너희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대하여 지금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우리가 참 이렇게 곤경에 빠지고 어려울 때 그때 드러나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딱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친구는 내 옆에 있어줘요. 예.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좋은 진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내가 잘 됐을 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 대개는 안 그래요. 대개는 어렵고 힘들 때는 되게 좋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잘 돼요. 나보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은근히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면서 차츰차츰 멀어집니다. 이 대개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개척자예요. 그 후임이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잘 되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는 전임 사역자고 후임 사역자가 아볼로가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말로 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이 사람이 목회 더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보다 목회 더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생기고, 에이, 저 새끼 잘못이었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중심으로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신앙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시면요, 이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이 사람이 잘 될 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잘 될 때, 그때 은근히 아이씨 나보다 잘하네 그러면서 이 질투심이 생기고 이러면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누가 잘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질투심이나 내가 열등감이나 이런 거 생기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형제가 잘 될 때, 자매가 잘 될 때, 이걸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즉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비록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했다고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옛날부터 처음 이 교회가 생겨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래에 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에 대한 은혜예요. 5절에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이유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 잘하는 거, 언변, 그리고 이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변이라는 건 말 잘하는 기술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 웅변술을 많이 강조해가지고 이 웅변을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이 웅변 대회가 있었어요. 요즘엔 별로 없죠. 그래가지고 웅변 학원도 있었어요. 요즘엔 제가 보니까 웅변 학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웅변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만약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 웅변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 남자나 로마 남자들은 연애를 잘하는 걸로 세상에서 정평이 났대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을 말로 엄청 잘 꼬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자를 부를 때 영자씨 이렇게 그냥 안 부른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자씨. 이 말로 막 완전히 후리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이 지식이 막 뛰어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자들 하니까 혹해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거기에 막 빨려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 잘하는 것, 그리고 폭넓은 지식, 이런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니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6절에 거기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 잘하는 언변, 많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왕성하게 되어서 교회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강한 교회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점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오죽하면은 살고 죽는 게 말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말 하나는 잘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 예수쟁이들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뭐만 둥둥 떠?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 입만 둥둥 뜬다 그래요. 말 하나는 잘해야 돼. 기도도 어떻게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아이고 그냥 기도도 엄청 잘. 게다가 풍성한 지식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여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그랬는데요. 7절 하반절에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돼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오시면 안 돼요. 한번 결혼이나 해보고 어떻게 합시다. 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에 주실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주님의 재림인데 성도들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탄식을 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몸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거듭났어도 몸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나이가 들면 노화되어가지고 무릎 아프지, 허리 뻐근하지, 걸핏하면 뭐 그냥 툭툭 쓰러져 넘어지지. 요즘은 나이 들면 자꾸 옛날에 한 거 쓰는데 갑자기 막 잊어버리지. 또 아이고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 생각 아파트 문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여러 가지 뭐 아주 고통이 많습니다. 핸드폰 어디 있지? 여기다 넣고서 핸드폰. 저는 언제가 안경을 끼고서 안경을 한 점 찾았어요. 안경 어디다 뒀냐? 미치겠네. 안경 어디? 그 여기 한 바퀴 다 돌고 터지. 딱 봤는데 여기 있어.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던 얘기가 바로 나한테 지금 왔구나.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다니 대체. 참. 사람이 몸에 병이 생기면요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런데요 이런 거는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다 그래요. 누구든지 뭐 다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무슨 광고 나오고 하는 거에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음식들 가운데 건강 보조식품이 진짜 많더만요. 건강 보조식품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언제나 해결될까요? 여러분 병원 가서 살면 해결됩니까? 좋은 약 먹으면 해결됩니까? 그거 어려우니까 운동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운동하면 다 해결됩니까? 운동한다고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모든 질병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들, 내 육체의 어떤 질병들,
이런 모든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신령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던 것들 싹 없어져 버리고 완전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런 육체적인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 실질적인 의인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 속은요 그대로예요. 그대로라니까요.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여전히 남 속여먹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요, 이런 게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요. 옛날보다 좀 낫지, 좀 나아졌어. 근데 여전히 나는 아직 다 된 건 아니야. 아직 옛날에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벗고 주님 주신 새 옷을 입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 자체가 뭐 변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아이, 나도 좀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그런데 언제 보니까 아이고, 나 하나도 안 변했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실 거예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런 게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됨됨이가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아입은 주님의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언제나 우리가 진짜로 변화될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될까? 설교를 준비하는 나는 변화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목사가 이거 정말 이거 뭐 맞는 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종종 보면 어떤 성도들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목청 높여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당신은 하세요. 나는 내대로 할 거예요. 이런 태도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몸도 싹 변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다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 이게 구명정, 배가 파괴가 됐든지 잠수함이 문제가 됐든지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탈출한 사람이 그 바다에서 딱 나올 때 그 구명정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 왜냐면 이건 막 파도가 치고 해도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구명정 안에 들어가면 흔들리기는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상태는 마치 구명정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명정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구조가 된 거냐? 아니에요. 아직 구조가 되려면 진짜 구조는 언제나 되는 거예요. 육지로 가야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육지로 갈 때까지는 아직 구조가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구명정을 집어삼킬 듯한 큰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고, 좌우로 요동치고 해가 몇 날 며칠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일 수 있어요. 이런 날들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항해가 다 이제 맞춰지고 구명정이 육지에 상륙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되느냐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 이것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9절 끝에 그렇게 말해요. 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하여 그분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바다에다가 구명정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말든지 뭐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를 안전한 육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리만큼 믿음직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그래도 부족하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가 완성될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나의 구원이 영적이며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요. 너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난 내가 너무 싫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참 난 너를 사랑한다. 어떤 목사님이요 책을 봤더니 거울을 보고 하루에 한 몇 분간 계속 그런대요. 넌 정말 자랑스러워. 넌 정말 사랑해. 내가 널 진짜로 사랑해. 그렇게 말을.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밥맛이다.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좀 똑바로 하면 안 되냐? 그 말이 나오지.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오글거리고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50년 동안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모든 부족함을 벗고 완전한 신자가 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